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 통해서 지금 여기가 다메섹 도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념은 그 근거가 자기 생각에 있고 신앙의 근거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며 산다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20대 때 교육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저는 학생들에게 가요를 듣지 못하게 했고 드라마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신앙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면 이 청소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은연중에 가요와 드라마를 신앙을 방해하는 악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요를 듣고 드라마를 본다고 해서 구원을 잃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저는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요를 부르지 못하게, 드라마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편협한 나만의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신념을 신앙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에게 세상은 악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변화시켜야 할 선교의 현장이라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세상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쳐야 했는데 그 당시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저는 세상은 악이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만 선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 관점으로만 가르쳤습니다. 신념을 신앙으로 잘못 알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분은 순대를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순대는 피가 섞인 음식이라 먹으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구약시대에서나 피 섞인 음식을 먹지 않았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음식의 자유함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 신약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순대를 먹지 않는 건 개인의 신념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신념은 자기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이지만 종교적 신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신앙 색깔이 다른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 마음으로 자기만의 규칙을 정해서 행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든 규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자기가 만든 신앙의 규칙이 100% 성경에 부합된 것이라면 모를까? 대부분 자기가 만든 신앙 규칙은 자기 신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념은 자기에게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신념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11조를 더 세분화해서 613개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기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죄인으로 취급했던 거죠. 자기 신념을 지키느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지 신념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신앙 색깔을 가진 분들,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신념은 달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신앙은 같지 않습니까? 신앙이 다르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신념을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서 모두가 자기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난 이유도 생각해보면 신념의 차이 때문입니다. 신앙의 차이가 아니라 신념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요. 어떤 분은 11조를 10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천의 자리, 만의 자리는 반올림으로 해서 11조를 계산합니다. 어떤 분은 10의 2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형편이 어려워서 정해진 금액만 헌금합니다. 11조를 어떻게 드리든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1조 헌금에서 중요한 것은 11조 계산법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11조에 담겨있는 정신입니다. 11조의 정신을 지키며 사는 게 신앙이지 11조 계산법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입니다. 그런데 11조 계산법을 가지고 이게 맞다, 아니다, 저게 맞다 하고 다툰다면 신앙보다 자기 신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해서 갈등을 유발합니다. 신념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요. 사람마다 신념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 신념이 정답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강조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또 어떤 상황에 비판할 거리가 내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비판하려는 그 내용이 신념의 문제인지 신앙의 문제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지 아니면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만 신앙은 성경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년 사울은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바울의 이전 이름이지요. 사울은 교회 박해에 누구보다 앞장선 인물입니다. 사울이 교회 박해에 앞장선 이유는 미움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울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단을 척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릇된 종교적 신념이 사울을 얼마나 큰 죄로 인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사울은 다메섹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았다는 것은 당시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뜻입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00km나 떨어진 먼 곳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그 먼 곳까지 갔다는 것은 사울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사울의 모습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울의 모습은 충성하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살기가 등등한 포악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살기 가득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지에서 비롯된 열심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신념에서 나온 열심은 본인을 교만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살펴봅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열심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사울의 열심은 자기 신념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 신념은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규칙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구약의 율법만 믿을 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당한 죄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며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행동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가 사울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신념이 깨져버렸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시간 낭비였고 지금까지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사울은 두렵고 허무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의 잘못된 행동은 무지에서 비롯된 열심 때문입니다. 지식은 없는데 열심만 뛰어나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기준 이하인데 종교적 열심은 기준 이상인 사람들, 이런 분들이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알아야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신앙의 기준을 가르쳐 주지만 기도는 성경 지식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지 지혜를 알려줍니다. 나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 신념인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는 청년 사울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21장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종교적 열심에서 나온 본인은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면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브온 주민을 죽인 사울의 행동은 본인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열심은 하나님의 징벌을 불러왔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는데 결과는 징계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기브온 주민을 죽인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주민은 이방 족속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을 살려주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 민족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무지했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었고 공동체에 큰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방향이 틀리지 않는 것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는 우리의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방향이,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바른지 그른지 우리는 부지런히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열심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신념에서 나온 열심은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본문 속 청년 사울은 종교적 열심이 있었기에 다메섹까지 달려가려 했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청년 사울의 모습은 신앙이 좋고 믿음 좋은 청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사울의 모습은 살기가 가득한 살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잘못된 신념에서 나온 열심은 교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 섬긴다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실 때에는 그들은 교만의 대명사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기 행위가 의가 되었고 자기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했기에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교만이었습니다. 자기 신념이 강할수록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을 비판할 확률이 높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이 세리를 비난한 것도 그렇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것도 모두 자기 신념에서 나온 교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본인은 비난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훈계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건 교만이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정의롭다고 행동했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교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거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신념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신념을 내려놓아야 할 때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자기 생각과 행동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념은 자기 의를 드러낼 뿐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사울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박해에 앞장선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에 다른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사악하게 군 사울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 얻는 교훈이 있지요.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죄인이라 해도 그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에게만 부어지지 않습니다. 선하고 착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문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박해에 앞장선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도 구원해 주셨으며 평생 강도질만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십자가상의 그 강도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차별이 없고 제한이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을 수 있냐며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게 어찌 이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하고 누구는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도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변화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판단으로 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저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변화될지 모르니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는 장면은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적은 있어도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박해받을 때도 우리 안에 계셨고, 우리가 즐거운 일을 겪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옆에 지체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이 성도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몸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여야 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도에게 한 행동이 곧 예수님께 한 행동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과 원수 맺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과 원수 맺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와 원수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맺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성도를 원수 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것과 같습니다. 성도에게 하는 우리의 행동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셔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아야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은혜의 장소,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은 사울 혼자뿐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만난 분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에 사울의 간증이 나오는데, 22장 9절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소리는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들었는데 왜 29장 9절에서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소리를 들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소리가 들리긴 한 것 같은데 그게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를 설명한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다면 그건 아무것도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다면 그건 아무것도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22장 9절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신앙 간증을 한 것입니다. 같은 예배 장소에 있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설교이지만 그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건 아무것도 들은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것이죠. 비록 부족한 설교이지만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예배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귀가하십니까? 사울도 소리만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을 전하든, 누가 대표 기도를 하든, 누가 찬양 인도를 하든 그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음성을 듣고 보니 자기의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행동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삶이 보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긴 나오는데 설교는 그저 내 귀에 울리는 메아리 같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져야 내 삶이 보이고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지 못한 그 자리에서 어떤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인 것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들을 귀가 없는 나의 문제입니까? 모세는 불 붙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광야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만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여전히 늘 반복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비난하는 시므이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니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상황, 은혜 받지 못할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에 들을 귀가 있어서 사람의 입을 통해, 자연을 통해,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메섹 도상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